볼수록 아주 귀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왕을 훈계한 잠언이라고 제목 적었어요. 왕을 훈계한 잠언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31장 1절에 나오는 루멜 왕에 대해서 나오죠. 이 루멜 왕이라는 것은, 루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냥 우리나라만 뜻이 있는 이름이 아니죠. 여러분 이름 뜻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름이 뜻이 있듯이 외국에도 다 이름을 질 때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멜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루멜 왕은 누굴까? 성경에는 이 역사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세 가지 견해를 갖고 있어요. 그 첫 번째로는 이 잠언을 쓴 솔로몬 왕이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이름이 또 두 개씩 있기도 하잖아요. 근데 다른 데는 또 근거가 없다 보니까 잠언의 기록은 됐지만 솔로몬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고 잠언 기록했어도 솔로몬은 아닐 것이다 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당시 마사 지방의 이방왕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잠언을 쓴 것이 아니냐라는 견해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매우 경건한 왕이다, 이런 견해. 그래서 설득력 있는 것은 세 번째입니다. 정확하게 예단하기는 어렵다 이거죠. 솔로몬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또 이방 왕이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이방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을까 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경건한 왕이 쓴 것일 것이다, 이 견해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31장 전체는 왕위에 오른 아들로 하여금 지혜로운 통치자가 되게 하려는 그 어머니의 사랑이 넘치는 충고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어머니의 충고, 넌 지혜롭게 통치하라. 자, 31장을 통해서 도전받는 것은 우리 어머니들이 아들에게 사랑 어린 훈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 어린 훈계. 여러분 아이들 밥만 먹인다고 키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동물들도 다 밥은 먹일 줄 알아요. 뭐 학원에 간다? 여러분 학원에서는요 그냥 이 성적 오르는 공부만 하지요. 사람 인성교육 안 시키는 거 아시죠? 옛날에 학교에서 인성교육 시켰어요. 근데 인성교육 지금 안 시켜요. 왜냐하면은 아이들로 하여금 선생님 말을 안 듣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공부를 안 하는 교육을 해요. 여러분 이런 거 알면요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만 이 정치 얘기도 하고 있는 게요, 이게 전교조 생기고 나서부터 아이들을 우매 교육을 시켰어요. 우매 교육. 아이들 생각 없는 아이를 키우라는 거야. 왜냐하면 선거 때만 선동하면 와 할 수 있는. 제가 이 전교조의 교육 목표를 옛날에 제가 한번 읽었기 때문에 제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읽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 자료가 돌아요. 그래서 한국 아이들을 바보로 키우잖아요. 바보로.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는 그래서 저기 한 사람들은요 자기 주도 학습으로 학교 안 보내는 가정 많아요. 학교 가면 애 망치니까. 왜? 생각 없는 아이를 키우니까. 오죽하면 좋은 학교 다 없앴잖아요. 없애려고 애국어, 애고, 특목고 이런 것들 다 없애잖아요. 왜 없애죠? 거기에 공부 너무나 잘 시키니까. 공부 잘 시키면 똑똑한 아이 된다 이거예요. 바보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평등이란 이름으로 교육을 평등화 정책을 쓰는 거예요. 원래 서울대도 없애려는 거 아시죠? 서울대도. 그때가 하도 반발하니까 못 없앴어요. 여러분 서울대를 그래서 없애는 방법 아예 없애버리면 반발하니까 세종대로 이전하려고 했잖아요. 그 지방대 되는 거예요. 지방대. 그냥 교묘하게 없애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 교육 망쳤어요? 학원 교육 안 돼요? 그러면 부모가 유일하게 희망인데 부모가 못 시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교회라도 나와야지 희망이지. 교회에서는 인성교육 시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성교육을 시키는데 교회마저도 안 온다? 부모가 교육도 안 시킨다? 그러면 희망이 없어요. 학원에 거의 다 애들이 다 잔다는 거. 학원 아이들은 다 자요. 점수 올리려고 공부하는 애들 앞자리만 앉아있고 나머지는 다 학원 돈 벌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라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라도. 그 요한예슬레, 우리가 요한예슬레는 감리교 창시자지만 요한예슬레 어머니가 18명 낳았어요. 제가 위인전은 제가 웬만한 건 다 읽어봤기 때문에 18명. 야, 어떻게 18명씩이나 낳았어? 근데 18명을 다 가정교육 시켰어요. 2 아들 성공했죠. 세계적인 아들.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 찰스 웨슬레는 찬송을 그 음악에 재능이 있어가지고요. 3,000곡인가 썼다 그러죠.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엄마가 직접 교육시켜가지고 세계적인 인물 나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저는 엄마들이 공부해야 돼요. 공부. 끊임없이 책을 들고 있고 해야 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란 게 전철 타고 깜짝 놀랐어요. 책 든 사람 하나도 없대. 다 스마트폰에서 다 게임이나 뭐 이런 거 다 그냥 저기 하고 있대. 한국이 교육열 세계 2위인데도 공부하는 애가 없는 거예요. 책은 안 봐. 그래서 서점이 망하는 거 아시죠? 종로 서점 망했어요. 지금 교보문고 하나 남아 있어요. 대형 서점 교보문고 하나 남아 있고 책방도 다 홍천에도 책방 있는지 모르겠어. 안 됩니다. 안 돼. 먹고 살기 힘들어. 그 정도 책을 안 봐요. 여러분 책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그 안에 진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한테 훈계를, 여러분 훈계도 알아야 하는 거 아시죠? 공부해. 이것만 훈계하냐.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줘야지. 근데 엄마들이 무식하면 공부해, 빨리 들어와서 공부해 그래. 근데 왜 공부해야 될지를 안 알려줘. 그래서 자기 아들이 굉장히 똑똑한 줄 착각하고 있어. 공부해 그러면 공부한 줄 알아. 방에 들어가서 게임하고 있는데 문 걸어 잠그고. 그러니까 공부는 왜 해야 되는지를 이해를 시켜야, 그러면 공부하라 소리 안 해도 해요. 엄마가 끊임없이 공부하라 소리 하는 것은 아이가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제대로 알아들은 아이는 한 번만 말하면 알아듣거든요. 근데 한 번만 말해서 알아들을 정도로 엄마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르무엘 왕의 어머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참 대단하다. 그 당시에 학교 어디 나왔을까? 학교를 나오긴 못 나와. 그냥 자기 스스로 공부한 거지. 여러분 몇천 년 전에 무슨 학교가 있어.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학교가 없는 판인데 서당에 가서 공부했는데, 더군다나 여자들은 공부 밖에 나와서 못했어요. 근데도 잠언을 31장을 보면요, 이 엄마가 얼마나 똑똑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참으로 아주 도전이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어머니들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처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절 말씀도 한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아들 왕에게 할 말이 많아서 뜸을 들이고 있죠. 왜냐하면 어렵게 얻은 사랑하는 아들이 잘못된 길에 빠질까 봐 초조하게 염려하는 어머니의 심정을 반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에 보면요, 서원대로 얻은 아들이라 그랬어.
서원대로 얻은 아들이 누구죠?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 한나 어머니가 서원을 했죠. 하나님께 바치겠다. 서원에서 나온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니까 이 아들을 잘 길러야 되겠다. 그런 중차대한 사명을 가지고 키운 겁니다. 잃어볼 때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아마 매우 신앙심이 깊은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여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왕들이 백성들을 돌아볼 생각은 안 하고 오직 여색에 빠져서 망한 나라들이 많죠. 중국에도 많습니다. 중국에도 아예 미인을 보내가지고 거기 그냥 빠지게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은 아주 그냥 도탄에 빠지고, 그래서 여색에 빠져가지고 아주 망한 왕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색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 백성이 왕을 위해서 희생하는 존재가 아니죠. 왕이 여색에 빠지면 백성들이 희생당해요. 왕이 백성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요, 저 북한의 김정은 같은 경우는 김정은이가 국민을 위해서 희생해요, 국민이 김정은을 위해서 희생해요? 그거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도 김정은을 존경하는 사람이 남한에 그렇게 많다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을 정신없이 키워가지고 지금 정신없는 세대가 지금 젊은 세대거든요. 그러니까는 김정은이를 위대하다고 본다고요 지금. 김정은 오기를 얼마나 학수고대인지 몰라요. 김정은이 오면 우리나라 통일된다는 거야. 이런 것을 뉴스를 보면요 뒤집어지죠. 뒤집어져요. 아니 어떻게 김정은에게 희망이 있어? 지 나라나 잘 백성들 먹여 살리지. 지 나라 국민들 쫄쫄 굶기고 말이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김정은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이 성경적으로 봐도 이게 딱 보이잖아요. 왕은 국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여색에 빠지면 국민을 돌아볼 여력이 없어요. 관심이 없잖아. 여색에 관심이 있으니까. 사람은요 어떤 것에 관심이 많으면 딴 것은 관심이 없어요. 컴퓨터 관심 많은 아이들 공부 다른 거 관심 없어요. 그래서 여색에 관심이 있다? 왕이로서 국민들을 잘 다스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성경에도 나오는 왕이 처음엔 잘 나가다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데, 솔로몬 왕 같은 경우 여자가 1000명씩이나 됐잖아요. 뭐 중국의 황제들은 뭐 10,000명씩도 있다 그래요. 10,000명. 그러니 참 기가 막힌 거죠. 솔로몬이 나중에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 여자들이 다 애국 여자들이야 거의 다. 그러니까는 자기 나라에 섬기는 우상들을 가져와서 그 우상들을 섬기고 그랬는데, 우상은 또 잘 놔야 되잖아. 신전을 하나하나 짓기는 어려우니까 하나님 성전에 놨다는 거야. 마치 예를 들어 여기다가 부처님상 갖다 놓은 거야. 말이 돼요? 산신령신 갖다 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니까 그 아들 대해서, 주로 잘못하면 성경을 보면요 아들 대해서 심판을 하더라고. 그냥 여러분 자식 안 되는 건요 좀 부모가 생각해 봐야 돼.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랑 잘못 불륜을 저질렀을 때 원래는 다윗이 죽어야 되잖아. 불륜 저질렀으니까. 그냥 누굴 죽여? 거기서 낳은 아들이 갓 태어나서 무슨 죄가 있어? 근데 아들 죽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죽여버려요. 다윗이 기도했잖아. 병들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가차없이 죽여버렸어요.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고 여색에 빠지다 우상을 섬기니까 그 아들 대해서 나라 두 쪽 나잖아요. 두 쪽.
남과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성경을 보면요, 내가 잘해야 돼. 내 자식 잘 되려면 내가 잘해야 돼. 마찬가지, 누구나 마찬가지야. 저는 이게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요, 목사님 자제분들이 그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하든 개척교회를 하든 아주 목회를 현찮게 하는 것 같은데도 자식들은 거의 다 잘 됐어. 다는 아니야. 그냥 목사님들의 자제들이 참 잘 됐어. 여러분 그 사랑의 교회 합동측 오정현 목사님, 그 오정호 목사님 이번에 총회장 됐어요. 합동측에 동생은 총회장 됐고, 오정현 목사님은 서울 강남에서 사랑의 교회 하고 계시잖아요. 그 아버지가 개척교회만 다니고 시골교회 다녔어. 그러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했는데 두 아들은 우리나라의 아주 거대한 목사님으로 키운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 마음에 들면 자식을 축복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이것만 잘 명심해도 돼. 부모가 하나님 앞에만 잘 올바르게 서도요, 자식은 내버려둬도 알아서 복을 받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셔. 여러분 그것을 믿고 정말 내 자녀 잘 되기 위해서 부모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나 다윗 왕이나 이런 분들 여자 때문에 곤욕 치렀어요. 그리고 그 말씀 중에서 3절 하반절에 보면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지 마라. 왕이 되면요, 자꾸만 전쟁을 일으키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 왜? 다른 나라를 뺏고 싶어. 그래서 자꾸만 남의 땅덩어리를 뺏고 싶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힘이 세다고 이웃집을 뺏으면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푸틴 같은 경우는 나쁜 사람이에요. 왜 우크라이나를 뺏기 위해서 그렇게 그냥 초토화시키면서 뺏으려 해. 그리고 자기들끼리 투표했대. 뭐 99%가 합병을 찬성한대.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 하여튼 남의 나라를 뺏는 것은 좋은 왕은 아니야. 남의 집 뺏는 거 좋은 사람 아닌 것처럼, 남의 돈 뺏는 거 좋은 사람 아니잖아요. 남의 재산 뺏는 게 왜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개 장군들은, 그 전쟁했던 사람들은 위인전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악인전에 들어가야 돼. 악인전. 칭기스칸, 나폴레옹,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은 다 악인전에 들어가야지 위인전에 들어가면 안 돼. 제가 그거 다 읽어봤어요. 알렉산더 이집트를 뺏기 위해서 2년 동안 거기를 갔어. 2년 동안 걸어가니까 2년 동안 가서는 거기서 병에 걸려 죽었잖아요. 열병에 걸려서. 친구, 어려서부터 그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가 지금 군인들 다 지쳤다, 이제는 이제 그만하고 들어가자 했더니 화가 나가지고 그 친구를 칼로 찔러 죽였어. 제가 알렉산더 읽으면서 전쟁에 미치면 자기를 위한 가장 친한 친구인데도 죽여버려. 그리고 애굽, 이집트 갔다가 열사병에 걸려가지고 죽어. 열사병에. 나폴레옹은요, 대단해. 나폴레옹 읽어보면서 환멸을 느꼈어. 내가 자기 군사들 60만 명 갔는데 2만 명인가 더라고 나머지 58만 명 다 죽여버렸어. 러시아에 갔다가 그냥 다 동사하고 그냥 얼어 죽고 그랬어. 다 얼어 죽고. 칭기스칸 같은 경우는요 더 잔인해져. 다른 나라 하면 다 죽여버렸어. 무조건. 그냥 너희들 항복 안 하면 죽여버린다. 그래가지고 항복 안 하면 다 그냥 잡히면 다 죽여버렸어. 그래서 사실은 전쟁 안 하고도 많은 나라 뺏었어. 왜? 소문이 났거든. 만약에 항복 안 하고서는 싸우다가 지면은 다 무조건 죽을 각오 해야 되니까
아예 그냥 백기를 들고 항복했어. 그렇게 해서 세계를 뺏었어. 그래서 이 전쟁, 광들,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들을 하지 마라. 근데 평화의 왕이 계시잖아요. 평화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이 모델이 뭐냐면 그걸 잘 아셔야 돼. 자, 왕은 백성을 위해서 희생해야 돼요? 백성이 왕을 위해서 희생해야 돼요? 옛날에 군주제에서는 백성이 왕을 위해서 희생했단 말이야. 왕이 곧 국가다라면서 백성들이 말 안 들으면 그냥 무조건 죽여버렸어. 그냥 죽여라 하면 죽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사람이, 인류가 죄를 졌는데, 죄를 지면 왕들이 다 죽여버렸는데 예수님은 내가 죽을게 하고서 내가 죽은 거야. 내가 니들의 죄를 내가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게. 그래서 평화의 왕이라는 거예요. 대신 죽은 거야. 왕이 인류를 위해서 죽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분이 없는 거야. 죄를 지면 너 죽어야 돼 하고선 죽여버리지만 예수님은 죄를 진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을게. 그래서 예수님이 위대한 거예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분이란 거예요. 이어서 4절과 5절을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루메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한마디로 술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왕은 항상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 근데 술을 마시면 정신 차릴 수가 있나요? 여러분 음주운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음주운전. 술 마시고서는 그냥 막 음주운전하다가 엉뚱한 사람 죽여버리잖아. 왜 남의 집에 생사람을 죽여버리냐 말이야. 나는 음주운전 그 심신미약이라고 해서 그 벌금 내고 나오는 거, 우리나라 참 이게 법을 만든 사람들이 다 술 취한 사람들이 만든 거야. 음주운전해서 죽으면요 무기징역 받든지 해야 돼. 사실은 왜 남의 가정에 멀쩡한 사람을 왜 쳐서 죽이냐 말이야. 지금 지난주에도 어떤 여자가 벤츠 타고서는 유턴했어. 그 같은 고속도로인가 어디에서 유턴해가지고 그 길로 오다가 승합차 해서 3명인가 죽었잖아. 2명인가 3명인가 죽었어. 아니 멀쩡하게 내 길을 가는데 왜 유턴해가지고 와서 남의 멀쩡한 사람들 죽여버리냐 말이야. 살릴 수도 없고. 근데 심신미약 그러면 또 얼마 안 살고 나와.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은 술 취한 사람들이 만드는 것 같아. 술 취한 사람들이. 그래서 술 취하면요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래서 왕의 판단력이 흐려지면 온 국민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국민이 고통을 받아. 자기가 받는 게 아니라 국민이 고통을 받아. 그러므로 아예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대로 믿으려면요 술과의 전쟁, 술 끊어야 돼요. 저 우리 교회 아직도 술 못 끊으시고 해롱해롱 될 분들 없지 않아 계시지만 그건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술 끊어야 됩니다. 교회는 술 취한 사람들도 교회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다 와야 돼. 근데 교회는 다 와야 되되 오면 끊어야 돼. 오면 끊어야 돼. 술 먹은 사람들 다 와. 담배 피는 사람 다 와. 근데 예수 믿으려면 그거 씨름해서 자신과 싸워서 끊어야 돼. 그래야 가정도 살고요. 남들도 살리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 방탕하다는 것은요, 술 취한 것도 방탕한 거예요. 성경에 그랬으니까 그런 줄 알아야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면요, 술이 싫어진다니까. 술이 싫어져. 왕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술 취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는 방탕한 거기 때문에. 지금 왕에게 하는 말이지만 우린 서당계 3년이면 그를 읊은다고 지금 루멜의 어머니가 루멜에게 했는데 우리는 같이 듣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도 술 취하면 안 되는 거야. 술 취하면. 이어서 6절과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술 먹는 자체가 꼭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로 말미암아 죄로 다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아시죠? 그게 죄로 이어져. 그래서 6절과 7절에는 그 피하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약으로 마시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약으로다 담금주 같은 거 있잖아요. 독한 술. 그 약으로나 집에서 마시는 거야. 그걸 술집에서 마시는 건 아니잖아요. 담금주 같은 거는. 그 집에서 마시는 거야. 그리고 그것도 잠자기 전에 마시고 그냥 그 조그만 잔으로다 하나 마시고 그냥 주무시면 돼. 그러면 사고 날 거 없잖아. 음주운전할 거 없잖아. 저도 그 심장혈관 수술하고 나서 우리 초대 목사 정경희 목사님 상주에 신방 갔다가 심장혈관에는 벌주가 좋다 그래서 제가 벌주를 한 병 받았는데, 근데 조금 마셨는데 내가 술 자체를 내가 혐오하다 보니까 이게 못 마시겠어. 그래서 내가 누구 반 덜어줬어. 그래도 그분이 줬을 때 내가 그래도 심장혈관 건강해야 되니까 마시긴 마셔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마셔야 되지 숙제야. 이걸 안 마시고도 건강해지면 뭐 마실 필요도 없잖아. 혹시 심장이 나쁘신 분은 저한테 오세요. 살짝 오시면 제가 드리든지 할 테니까. 하여튼 내가 이 거부감이 나. 하여튼 담근주도 내가 선물 받았는데 아직 뚜껑도 안 열어봤어. 그 약으로 뭐에 좋대. 몸에 좋다니까 귀에 솔깃하긴 한데 근데 마시기에는 좀 그래. 내가 아직까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거부감이 나. 그러나 하여튼 약으로 쓸 경우에는 마시라 이거야. 약으로 쓸 경우. 밖에 나가서 술 취해서 사고 치지 말고 집에서 주무시기 일보 직전에 마시고서는 빨리 이빨 닦고 주무시면 돼. 또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마시라 했죠. 마음에 근심이 오거나 정말 속상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집에서 마셔. 집에서 부부가 원샷하고 그리고 침대로다 바로 그냥 가서 자. 그러면 사고 칠 일 없잖아. 걔가 꼭 술 마시지 말라는 건 아니야. 마실 바에는 집에서 앉아. 그리고 밖에 나갈 일이 없어. 나가면 안 돼. 포도주 한 잔 마시는데 시원찮아. 우리 나가서 한 잔 마시자. 그러면 사고 나는 거야. 그러고 나서는 이제 차 타고 가다가 그냥 남의 차 들이받고서는 손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 죽이지 말고. 더군다나 거기다 남의 자식 죽여봐요. 평생 한 맺히는 거 아시죠? 그래도 또 보상도 하고 요즘은 뭐가 하죠? 그 보험회사에서 해가지고 가서 죄송하다 이 소리도 없어. 코빼기도 안 미친다 그러잖아. 그냥 돈으로 다 해결하고 때우는 거야 그냥. 그러니 남의 집에 한 맺히게 만드냐 말이야. 근데 또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또 정가가 또 많대. 또 몇 번씩이나 한대. 또 몇 번씩이나. 그렇게 했던 사람도 대통령 나오겠다고 하니까 다 된 거죠.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런 사람을 뽑는 사람들이
그 우매 정책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지지하더라고. 그런 사람. 물론 정과자도 대통령 될 수 있고 국회의원 될 수 있어요. 왜? 회개하면, 새 사람이 되면. 목사님 중에서 정과자들도 계셔요. 그 무슨 목사님인가? 이정팔 목사님인가? 이덕팔 목사님인가? 빛을 마셔라 쓰신 분. 그 하도 옛날에 읽은 책이라 믿음의 굴들을 제가 시리즈를 다 읽었었는데 하도 그냥 제가 기록을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분은 전과 10범이 넘는가 그래. 근데 감옥에서 예수 믿었어. 성령 받았어.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신학교에 가가지고 신학을 아주 목사가 됐어. 그분은 교도소에 가. 교도소가 잘 알잖아. 교도소에 간 그 사람들 심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제 목사가 와서 말씀 전한다 그러면 교도소의 사람들이 지금은 자는 시간이라고 다 이제 엎드려서 잘라낸대. 책상에서. 그리고 또 웅성웅성하고 떠든대. 에이 오늘 또 뭐 지루한 설교 또 하겠다 그래서. 근데 그 목사님 가면요 그냥 가자마자 제압해 버린 거야. 야 이 새끼들아 똑바로 앉아. 그럼 목사가 욕하네. 그 깜짝 놀라는 거 아니야. 야 내가 너희들의 대선배야. 내가 별 13개인가 그래. 그러면 선배 앞에서 꼼짝 못해. 해병대 선배 앞에 꼼짝 못하듯이 야 이 새끼들아 내가 이 강단석에 욕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또 우리 홍천주 장교 목사도 정강 목사도 욕한다고 또 퍼뜨리지 않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별 13개야 이놈들아 똑바로 앉아. 그러면은 벌써 아니 별 13개가 어떻게 목사님이 됐지? 그러면서 자기 간증을 하면 거기서 뒤집어진다는 거야. 그럼 나도 희망이 있다. 나도 희망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전과자 10번 넘어도 목사 될 수 있어. 근데 회개하고. 저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모사님들이 과거에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새 사람이 됐다면 우리는 밀어줘야 돼. 여러분 미국의 부시 아버지와 부시 아들 대통령 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알코올 중독 환자였던 거 아시죠? 부시 대통령 아들 낸시 여사가 엄청 내조해가지고 남편 그 알코올 중독을 고쳤어요. 그래서 새 사람 됐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알코올 중독 환자가 대통령 나온다 그러면 가만 내버려둬요? 미국은 회개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새 사람이 되면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우리도 나라도 그래야 돼. 근데 전과자들이 문제는 뭐냐면 배째란 식으로다가 그래 어쩔 테냐 그러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을 밀어주는 거 보면 그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하여튼 우리는 밀어주더라도 회개하고 바로 섰을 때 밀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억울한 자의 한을 풀어주라는 말씀이에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 하잖아요. 옛날부터 자고로 권력 있는 사람들은 다 빠져나갔어. 지금도 권력 있는 사람들 빠져나가는 거 아시죠? 권력 있는 사람은. 지금 전직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지금 저 서해상 그 하신 분에 대해서 서면으로다. 그래서 먼저 대통령을 애우해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요 경찰서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오시오 통보 오죠. 근데 전직 대통령이니까 애우를 해서 서면했더니 무례하다 그래서 무례하다고. 불쾌하게 여긴다고. 감히 나한테 서면 조사를 요구하다니. 참으로 기가 막힌 거예요. 권력으로다 그냥 잘못도 덮고 넘어가고 아니면 돈으로다가 막 떼우고 그냥 돈을 얼마 줄 테니까 그냥 판사를 뇌물로 사고 그냥 변호사를 뇌물로 사고 이렇게 해서 뒤집어져요. 그러니까는 돈이 없으면 재판도 못 받고요. 권력 없으면 꼼짝없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그 서해상의 공무원 그 죽은 그 형이고 아들이고 지금 한을 풀어달라는데도 못 풀어주잖아. 왜? 너무나 잘못했기 때문에. 왕은요
백성들의 한을 풀어주는 게 왕이에요. 그래야 존경하죠. 그래야 왕으로 인정하죠. 지금 우리나라 국민이 월북했다라고 잠깐만 강조해라는 월북했다 그래라고. 그럼 모금해 주겠다고. 여러분 사람마다요 명예가 있어요. 월북하지도 않았는데 월북했다라고 매도 당하는 거 여러분 그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기가 막힌 거야. 기가 막힌 거야. 그래서 억울한 백성이 없도록 통치하는 게 그게 왕이 할 일이에요. 억울한 백성이 없게 하는 게. 억울한 백성 없게 하는 게. 여러분 천하나무 죽은 군인 나라를 위해서 93년 군인으로 있었다가 죽었잖아요. 저는 세월호 폄하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거의 다 꽃다운 나이에 죽었잖아요. 제가 군연합회 회장할 때 그 일이 있어가지고 홍천의 모금에서 300여만 원 제가 현장 저기까지 조문까지 갔었어요. 사진 쫙 보니까 기가 막힌 거야. 제가 저희 임원들이 갔다 왔어요. 거기다 조의금도 냈어. 근데 그들은 한 10억씩 받고 나라를 지키다가 천안함에서 죽은 사람들은 뭐 푸대접 받잖아요. 푸대접 받잖아.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싸운 사람은요 평생을 그건 도와줘도요 도와준 게 아니야. 미국은요 그거 나라 전쟁에 나갔다 온 사람이거나 그러면요 비행기 탈 때도 우선순위를 타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유해를 그 비행기에 실었다 해도요 굉장히 엄숙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미국이 강한 나라 된 거야.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을 최고 예우를 해주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개죽음이란 말이 있는 거야. 그래서 군대 가서 죽으면 개죽음이다. 왜? 개값만큼도 안 나온다는 거야. 그게 바로 왕이 한이 맺힌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한이 맺히게 만들면 왕의 자질이 부족하다. 그래서 루멜 왕의 어머니가 초등학교도 안 나오는 엄마가 아들한테 이런 거를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야. 너 왕 똑바로 해라. 그래서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라. 너 술 취하지 마라. 정신 차리고 올바르게 나라 통치해라. 그리고 너 군사가 강하다고 다른 나라 침범하지 마라. 그리고 너 여자에 빠지지 마라. 여색에 빠지면 망한다. 그러면서 엄마가 아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볼 때마다 그 당시에 대학도 안 나왔어. 고등학교도 안 나왔어. 중학교도 안 나왔어.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 어깨 너머로 공부한 사람이 왜 이렇게 똑똑할까? 지금 우린 대학 나왔어도 글 하나 쓰라면 못 쓰잖아. 행복한 신문에 글 하나 내라 해도 못 써. 글을 쓴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도전 받아요. 도전.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이렇게 글을 잘 쓰는데 나는 뭐야? 걔가 학교 자랑하지 말라고. 학교 자랑하지 말라고. 하여튼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왕으로서의 통치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어느 대통령이 되든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 잘 나라를 치리할 수 있는 대통령 될 수 있도록 우리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렇게 위대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위대한 어머니에게 위대한 왕이 탄생하듯이 오늘날 위대한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바로 위대한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직접 양육할 수 있는, 훈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어머니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홍천주안교회 자녀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물들로 배출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사랑 초청잔치를 통해서 내게 속한 자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자들, 하나님께로 인도함으로 그들의 생명의 은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